오늘 짧은 세 절이지만 헤롯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착각을 하고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펼치시는 놀라운 그 역사와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기서 내 모습이 거울 속에서 투사돼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치 있고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헤롯이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의 허락을 받고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갈릴리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거버너, 그리고 왕이라고 합니다만 하나의 영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고 무희들이 춤을 추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하고 12제자가 지금 갈릴리 이 헤롯 왕이 관할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글쎄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글쎄 군대 귀신 들린 예수를 보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고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부들부들 떠오는 거예요. 패닉, 공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속죄권을 가지고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헤롯이 막 공포를 느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돈을 벌고,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만 하는 사람은 그건 멸망의 죽음의 길로 간 시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과 사랑의 삶의 첫걸음 시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자기야, 자기의 누구인. 그래서 헤롯과 살로메와 헤로디아라는 그 일가족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씨앗을 뿌린다고 살아가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됐어요. 싹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비극적인 죽음의 시초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범죄자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가장 그 범죄 그 경찰관 범죄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이 인기 직종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죄를 졌나? 심리를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만 그가 말짱 도루묵입니다. 5년 지나면 죄를 수사 안 한다 그러는데 한 번 죄를 딱 지면 그 죄가 그 죄를 막 들춰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범인이 잡히거든요. 멀쩡히 변호사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냅니다. 결코 숨겨져 있는 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이 지은 범죄가 뭔가?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구약의 마지막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죄를 회개하고, 야, 대단합니다.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지금도 그 중동 어느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그 아볼로라는 사람, 그 능통한 사람, 헬라 철학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서
너도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 그 제자들이요, 소아시아, 유럽, 오늘날까지 퍼져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세례는 그거 아니에요. 난 여기서 끝이다. 뭘 시작했냐면 갈릴리 지역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글쎄 그 부인이,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아라비아제 아바타 그 공화국의 그 낭비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걸 놓고 딱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서 근친상간했어요. 근친상간 아니에요. 근친상간.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려요. 막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적하냐면 엘리야 죄 때문에 피가 3년 동안 오지 않았거든요. 엄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산이 95%의 우리나라가 비가 안 오면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비가 안 오는 이유 뭔가? 우리 지도자의 죄악이 있어서 그런가? 오늘날의 조그만 지역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가 달하면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걸 지적했더니 글쎄 이 남의 남편 뺏어 사는 헤로디아가 내가 저놈 죽인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느 누구도 헤롯과 헤로디아와 부정을 폭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래 조금 남편 뭐가 좀 한 구석에 나야 살지요. 헤롯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죽였다가는 이거 그 어떻게 가면 이것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안 돼. 그냥 옥에 투옥하는 것까지만 해. 그렇게 되거든. 옥에 투옥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정확한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투옥한 이유는 그때는 막 반란군이 일어나거든요. 요한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를 감옥에 쳐넣음으로 해서 헤롯의 정적 로마 가이사를 대적하는 이걸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이웃이 어떠한 사건이 어떤 천재지변이 질병이 나를 충고할 때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헤롯 일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기대 이상을 막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딱 한계를 건너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욕망을 충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휘어잡는 욕망은 또 앞서를 끼워가가지고 또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허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막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를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좀 공부하는 그 정신과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런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잘 살게 됐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건 단적으로 말하면 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의 심정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산새가 지저귀는 이 소리도 듣고 심호흡해야 되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올라가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경쟁한다. 경쟁 심리라는 거예요. 욕심과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욕심, 집착 버리고 하자 그러면 옆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 그렇게 사는데 너 혼자 뭐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그러냐. 다 욕심과 집착 갖고 살아가는 거야. 나중에 잘못되더라고 이렇게 막 부추기네. 이러다 보니까 올바른 사람도 비정상적이다. 불행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야. 우리 그 논어의 선진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욕심에 선을 그어야 된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쇼펜하우어도 행복하려면 딱 한계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근데 한계를 두지 않으니까 그러한 욕망이 사람을 불행한 길로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문의하고 정신과 전문의하고 심리학자들이 착한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막 강도 사람을 막 그냥 막 해치는 일이 있으니까 뭘 연구를 했냐면 또 이런 연구였습니다.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살 때 뇌에서 그 두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데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의학적 용어서 미안합니다. 두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스트레스가 딱 만든단 말이에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말입니다. 호르몬 독이 때문에. 나는 보고하고 100만 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일본의 생명의 신비 호르몬의 저자인 데무라 히로시 말에 의하면은 인간의 몸의 독성이요 100 보고 이상으로 독이 됩니다. 그 증명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일이 딱 스트레스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웃이 저도 지금 어떤 지금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조금 좀 참고 있습니다만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두고도 막 뜁니다.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넓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막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질식하고 막 어떤 사람은 하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나오는 이 두 호르몬이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누스의 두 얼굴은 그리스 그 신화에 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로마에도 뭐 신화를 만들자 그래서 야누스란 말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나오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야누스의 두 얼굴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두 얼굴을 가졌다. 이중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그 이중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놓고 헤로디아, 살로메, 헤롯이라는 사람이 뭐라요? 자신 속에서 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결정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삶의 파괴자가 되라고 합니다. 네? 아니다. 내 삶이 행복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죽이면 안 된다. 이게 막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을 지켜내지 못해요. 이중적인 속성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성폭력범 잡아다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이 호르몬 조절이 안 되니까 화학물질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거세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지금 헤로디아와 헤롯과 살로메는 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활동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거 살아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엘리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말입니다. 그 두로 시돈의 공주인 그 뭡니까? 이세벨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정략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갖다 들어왔습니다. 음란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아합 왕과 왕비가 바알 종교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타들어갑니다. 가뭄이가 침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엘리야가 밝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하늘로서 불이 내리는가? 내기를 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종교가 참 종교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속죄권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살 살리는 거 저거 엘리야가 살아난 거다. 엘리야가 옛날에 죽은 사람 살렸거든요.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이 떨어지자 막 채웠거든요. 야, 저건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다. 아니다. 저건 뭐냐? 다른 선지자가 살아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야, 그러다가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내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분이 와서 속죄권을 가지시고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영향력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다가, 야, 내 삶이 끝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틈치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고 돈을 벌고.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뜻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고 하지만 어떨 경우는 악하지도 않습니다. 헤롯도 처음에는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나 한번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욕망이 말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더 끌고 와서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생일 파티. 내가 저걸 찾겠다. 모략을 꾸밉니다. 엄청난 모략을 꾸밉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그럽니다. 병원 가면 의사들은 몰라요. 저도 한번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막 무리하게 연습벌에서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병명이 차트, 원인 모를 열병이에요. 의사가 모르는 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찍어보니까 소화가 안 될 요소가 없어요.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잠이 들지 않을 요소가 없어요. 찍는 사진이 없는데, 그럼 다 뭐라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불면증, 신경성 소화장. 심리학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행복 불감증, 무쾌감증 그립니다. 멋진 여행을 하러 갔습니다. 멋진 여행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데 다른 사람은 야, 어린아이같이 좋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왜 그런가? 내 내면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감상할 수 없도록 하는 방해물이 내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는 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 꺼내서 주식시장 올라간다는 거 봅니다. 지금 어떤 행복을 얻은 게 남의 걸 뺏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처럼 세례요한을 짓밟고 행복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 뺏은 사람들은 뭘 염려하냐면 뺏었으니까. 아니, 남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살고 있거든요. 뺏었으니까 여기 뺏긴 걸 남도 뺏긴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서 그 권총을 항상 베개 밑에 두고 살았다고 했어요. 뺏긴 게 또 뺏기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팍 폭발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과는 다른 속성이 들어가 있는데 경쟁이에요. 아무도 끌 수 없는 욕망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놈 죽입니다. 그 사람 죽여야만 내 직성이 풀립니다. 자, 이게 독이 아니고 뭡니까? 백만 독이 있습니까? 보고만 독이 있습니까? 정신의학자 말이 맞는 거예요. 독이 막 품어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해야 되겠다. 헤롯의 생일날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천부장, 군사 1000명을 다스린 천부장, 대신들, 갈릴리 유다 제사장들 다 초청했습니다. 자기 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가정이라는 것은 형제 아이 뺏어 살고 이게 완전히 성과 도덕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거기서 배우고 자랐으니 그 딸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도 뭐 춤을 배운 모양이에요. 춤을 추게 합니다. 저 헤롯이라는 사람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춤만 추는 거 보면 막 그냥 눈이 막 뒤집어지니까 자기 딸이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이 너에게 뭘 요구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 참 인간이 아니에요. 춤을 춥니다. 모든 대신들이 보니까 여태까지 못 보던 춤을 막 추네. 그러자 헤롯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총독의 허락받아야 되고 가이사 황제의 허락받아야 되는데 취기에 자기가 맹세 아닌 맹세를 해버립니다. 엄마의 말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이 얘기 왜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말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세례 요한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꼼짝없는 죄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인간이 간혹가다 뉴스에 나옵니다. 돈이 좀 필요한데 그 형네 집에 놀러 왔는데 그 형이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아는데 돈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지 알고 막 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잠을 자는 조카가 6살짜리 깨어나네. 그러면서 삼촌 그러는 거예요. 돈 터는 걸 걔가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을 가져가 걔를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때 조카를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여러분 죄의 모습이 이래요. 죄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 모습 봅니다. 세 번째, 헤롯이 뭐라냐면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이 막 들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He trying to see him 이러면 한번 그걸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속죄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 내 마음을 한번 진단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성소로 나가서 주님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노라. 내가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음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 주겠노라. 이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나고자 하는 호기심만 들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빌라도와 함께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유대인이 신성모독이다. 저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럽니다.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헤롯에게 심판받게 하고 빌라도에게 심판받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예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누가복음 23장 8절에 또 무엇이나 기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러나 예수님께 물었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은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저 보고자 하기만 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정을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 이게 심판입니다. 결국에는 행복을 심었는 줄 알았는데 불행의 씨앗이 심겨져서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한 나라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글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을 보여주냐면 이 악한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악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악함을 고백하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왜 들여다보냐면 나에게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0.00001% 의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 안 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 악함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살로메가 헤로데가 죽었습니다마는 세례요한이 목이 참수형당했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악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전처의 왕국에서 아라비아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헤롯을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헤로디아와 그 딸이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이 깨져가면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해지지 못하냐면 소유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를 통한 행복이면 돈만 벌면 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미랄의 존재로서 행복을 택하면 사람들은 행복한 존재가 안 되면 맨날 뭐라는 조건만 따집니다. 뭐가 없다 그러면. 그러나 내 존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히 기뻐 받으신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수만 가지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 한다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은 소유가 중요했다면 그게 말자할 것이다. 뭐라냐면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하드웨어를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면 그 구글을 만든 그 지카버거 같은 사람은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하드웨어 본체로 얘기하면 그 하드웨어가 살로메 같이 완전히 도덕과 땅에 떨어진 그러한 하드웨어도 될 수 있습니다. 망가져버린 하드웨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고 그 사람이 영성을 개발하고 그 사람은 올바른 윤리와 도덕의 길로 인도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게 헬렌 켈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렌 켈러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옛적에는 그 의료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애기들이 아파서 고열나면 다 죽습니다. 다행히 막 헬렌 켈러가 애기 때 막 고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진 않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리를 못 들어요. 소리를 못 듣고 보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또 점점 잘하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냄새 맡는 거하고 촉각이 다예요. 이걸 교육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을 찾는데 선생님이 누가 있습니까? 설리반이라는 분이 뉴욕에 고아도 자랐습니다. 이 시각 거의 눈이 완전히 거의 시각이 조금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성폭력 같은 거, 인간의 모든 그 나쁜 거, 그냥 아이들이 죽고 이런 거를 다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머지 삶은 제일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걸 바쳐서 한번 살아. 그래서 만난 게 바로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를 다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하드웨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고장난 컴퓨터 봤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는 뭘 봤냐면,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어릴 적에 아이가 엄마한테 영어 사전 보면서 영어 배웁니다. 말하다 보니까 말을 배우니까 글을 A, B, C 막 가르치는 거예요. 얘는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손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막 실패입니다. 동물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먹을 때도 엉터리로 막 때립니다. 야, 이게 A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야, 헬렌 켈러가 물을 떠러 갑니다. 물 떠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 물을 떠 펌프질을 하다가 물이라는 걸 처음 탁 만졌어요. 물이라는 걸 만졌을 때 WATER 이게 들어갔더니 나온 거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이랬다는 거예요. 솔레반이 얘가 모든 사물에 뜻이 있고 글자가 있다는 거 안에. 맞아 너 잘했어 칭찬해 줍니다. 그럼 얘가 엎드려가지고 이 땅이 뭐냐는 거야. 땅이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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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건 tree TREE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얘가 그 속에 있던 잠재 능력이 쫙 치고나면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헬렌 켈러가 사랑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설리반 선생님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난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나를 꼭 끼워놔준 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헬렌 켈러가 변화돼가지고 말입니다. 인생 마지막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의 불행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갈매기가 부산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들은 눈이 있어서 보지만 난 촉각과 냄새로 압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기뻐하고 살 때 행복은 우리 삶 속에서 생성되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가지신 것을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가다 산에서 강물이 이제 시냇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다 보면 날카로운 이 돌짝이 있고 그러면 짜잔 막 소리를 냅니다. 그러더라도 강물이 있으면서 저기 흘러내려오니까 나 안 비켜 그럽니까? 비켜줍니다. 자리를 비켜줍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였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자기를 사람들이 따릅니다. 뭐 하나 만들면 그때 교단 하나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한 교주 될 수 있었습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난 여기서 죽습니다. 그 시대에 헤로디아와 살라메와 헤롯을 심판했습니다. 자기는 참수형당에 죽었지만 그의 말은 살아나서 살아있더라도 지금 이 말은요 자기가 죄 짓고 죽기까지 고통과 그 악몽 속에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흐르는 강물이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자리를 내주듯이 그 흐르는 강물을 통해 우리의 인간의 참된 존재로서 행복을 찾는 실마리를 찾아요. 이게 뭐냐? 마음을 비우고 소유를 버리고 욕망을 비우고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알 때 거기서 내가 누리지 못한 참된 행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헌신할 때가 여러분, 정신의학자들이 우리 뇌 구조가 가장 건강해진다. 여러분, 행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막 더 갖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톡을 품어내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어니 제이 젤레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다가오지 않을 내일 당신이 누릴 행복의 상당 부분은 오늘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어떠한 행복의 씨앗을, 불행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처럼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사람이 돼서 결국 비극적인 종말로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세례요한 우리 주님처럼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베푸라고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 나누는, 섬기는 삶 속에서 그러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받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